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시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서 세워 내게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은 가장 중요한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이기홍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난가주 교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미주 군목회 회장을 제게 일임하셨고 그리고 또 미주 군성교연합회 총회장으로 계신 처음 우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오신 이기홍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모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대 나라에 4대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입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의 꿈과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나는 말을 잘못하여 사명을 다할 수가 없으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을 잘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세우고 파괴 중에 있는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것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hil기야 제사장의 영향을 받은 에레미야는 종교성과 영감을 인하여 위대한 예언자가 되어서 요시야 왕 이후에 5대 왕 기간에 나라를 사랑하며 예언을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0년간의 혼란기에 에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 5가지를 선포하였는데 첫째로는 고난 속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초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 시대에 에레미야는 위대한 애국자요, 예언자요,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위대한 선구자시며 애국자이시며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미국의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이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부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나라가 발전하고 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빈곤에 빠지고 국민들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졌고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기적적으로 발전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잘못된 3대 세습의 공산 독재자를 만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마약을 수출하고 또 의저 지폐를 만들고 테러를 자행하고 핵을 제조해서 세계와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 수용소에는 5개가 있는데 20여만 명의 주민들이 인권을 무시당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2장 2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은 그 정치 지도자 또 그 추종자들도 분명히 멸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5가지 공적을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20세 나이에 배제학교에서 성경과 영어를 배우시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게 되셨고 1899년에 입헌 체제를 세우려는 일에 가담하시어 구금되심으로 5년 7개월의 옥고를 당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깊은 신앙 중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옥중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서술하셨는데 이 책의 요약은 애국 정신이 강조되었고 자유평등,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현대 교육의 중요성을 수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서울 정동 제1감리교회 명예장로로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 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그 교회 표입니다. 이것도 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민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김구주석, 남궁옥 선생, 이승훈 장로, 이상재 장로, 조만식 장로, 김병조 목사, 김교신 선생, 김규식 박사, 신익기 선생, 이시영 부통령, 박광빈 장로, 윤동주 시인, 손병희 선생, 최성모 목사, 특별히 근년에는 한경직 목사, 김한란 박사, 김옥길 총장, 백낙준 박사, 강원영 목사, 김용기 장로, 정진경 목사, 김중건 목사 이와 같은 훌륭한 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욱 긍지와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박사께서는 자유민주 체제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1945년 일제 해방 당시 사회가 혼란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그분들이 한 7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혼란한 가운데 이 박사께서는 분명한 신념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의 유엔 결의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의원 200명을 선임하고 국회 개원식에 의원 이은영 목사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하신 일도 있고
그 개사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인 공산당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함께 협력한다면 선량한 국민으로 대할 것이며 만약 계속 파괴와 방화와 살인 등을 자행하면 국법으로 사슬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0일에 박사께서는 초대 대통령이 되셨고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 취임연설에도 대통령의 직분은 나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국민의 협력만이 가능합니다. 나는 분명히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북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할 수 없게 회개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함께 이루어 모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이 박사께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 망명에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전염병인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겉으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적과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나쁜 사상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강력히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6.25 전쟁 시 위기 가운데 한국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6.25 전쟁 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충남 홍성에서 인민군의 점령으로 3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다 체험했습니다. 저의 친구의 아버지인 우리 그 미사하는 검찰청 치안관이었는데 학살당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정판사, 대검사들도 처형당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대구와 부산 지역만이 남은 위기 속에서 저는 인민군 의원군으로 소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 가운데서 제가 탈출하게 되었고, 많은 주변 젊은이들이 인민군으로 대구 전선에 투입되어 생명을 잃은 그런 일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유엔군의 호소에서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1950년 8월 16일에 낙동강 정선의 반격,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그리고 그해 9월 15일에 서울을 탈환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세워진 그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에서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그해 10월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3년여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이 7월 27일에 이루어졌고 10월 1일에는 중요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미국과 혈맹 관계로 오늘까지 이르면서 한국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대통령께서는 6.25 전쟁 초기에 한국 군대 안에 군정제도를 창설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60만 육해 공군 부대 안에 군정제도를 통해서 신앙 전력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전쟁 시 인민군 의용군을 피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하고 1953년에 신학 공부를 하고 4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1957년도에 육군 군목으로 제가 선교를 위해서 6년간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 군대 안에는 군족 제도로 370여 명의 군목 신부 법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기독교 군목은 260여 명, 불교 법사는 130명, 천주교 신부는 80명이 있어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과 도덕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종단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군목들은
1003개 군인교회에서 1년에 500여회 세례식을 통해서 1년에 18만여 명의 예수를 믿게 하고 있고, 이들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바른 국가관 그리고 안보관, 인생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론산 훈련도 연무대 교회는 지난해 200억 원의 비용으로 5,000석의 새 교회를 신축 헌당했고, 훈련병들에게 연 24회 세례식을 실시하고 있고, 한 번에 4,000명의 장병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현재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무대 군인교회에서는 매주일 3부 예배가 있는데 한 번에 5,000명 장병들이 모여서 총 15,000명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한국의 축복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주 군목회 주관으로 훈련소 합동 세례식에 22회 참석하면서 장병들의 뜨거운 신앙, 열정, 감동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 군병이 있는 한 한국의 안보는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합중국 군 부대 안에도 개신교 미 군목들이 2,000여 명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인 군목들이 200여 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께서는 봉건사회에서 현대교육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원래 이 박사께서 천재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1905년부터 5년 동안 저명한 대학인 미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의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세계의 눈을 가지시고 한민족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칼빈 신학자가 말한 그대로 성경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장 경제 원리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자본주의와 기독교 교육이 한국 국민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400여 대학을 지원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도 보내시고 현대 교육을 강조하셔서 오늘날 한국은 인류 국가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으로 한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끝난 후에 100여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가장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1935년 이 박사께서 미국에서 독립을 하시는 중에 쓰신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늘과 물 사이를 이 한 몸이 흘러 이 끝없는 바다를 얼마나 여러 번 오고 갔나. 닿는 곳곳마다 명승지도 있지만 내 꿈의 보금자리는 서울 남산뿐이노라. 그만큼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 대통령의 정신적인 교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갈라져 서로 갈등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분열 상태로는 북한 공산정권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내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역사들을 본다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강한 로마 제국은 내부의 분열, 즉 권력자와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을 통해서 분열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약한 외부의 유럽의 야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이며 보수 언론인 한 분이 한국의 운명을 바꾼 5대 세력이라는 글 중에서 5가지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대국의 기초를 세우신 분,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근면과 성실로 나라를 발전시킨 분,
또 네 번째가 60만 대군입니다. 강력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 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기업입니다. 세계 훌륭한 제품을 수출해서 지금도 텔레비, 냉장고, 자동차,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운명을 바꿨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한국에 공헌한 일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기독교는 개혁의 주역이었다. 한국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가 건국의 주역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공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사회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애국심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애국심, 두 번째는 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공입니다. 그런 거로 반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호국의 보리였습니다. 군대 내 군목 제도를 통해서 장병들이 강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근대화의 생활 철학입니다. 근면 성실 절제 등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민주화 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기독교는 인류 국가의 인류 시민의 양성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말한 걸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자유민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욱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행동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생신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